시편 8편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후에는 좀 짧게, 바라기는 짧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소위 자아 정체성의 문제를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자아 정체성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고 여러분들은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결국 결론은 같은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이 시인이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을 보고 뭐 사실 자연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지만 어쨌든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셨구나.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찬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감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감각을 경험했던 거는 이제 제가 대학교 기억이 안 나요. 2학년 아니면 1학년이었을 텐데 어쨌든 군대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 설악산을 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산을 싫어합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려갈 걸 왜 올라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그 숙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산에 그 선배들 따라 이제 끌려 올라갔어요. 제가 산이 좋아서 간 건 아니고요. 사람이 좋아서 같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좋아서 갔죠. 근데 어쨌든 그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먹는 라면은 기가 막히다는 것. 그거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근데 그 라면 맛을 먹고 싶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대청봉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가면은 아래가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진짜 이렇게 그냥 속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때 이제 우리 이 시편 8편을 노래한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박종호 집사님이죠.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하여튼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박종호님, 그분이 쓰신 그 여호와 우리 주여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시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갔던 게 이제 제가 그런 노래가 튀어나왔을 때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였죠. 캐나다는 그냥 아무데나 가도 여호와 우리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캐나다만큼이나 좋은 데 많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띄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시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4절에 보면은 자기 이야기로 갑니다.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찬탄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고 나서 찬탄하고 나서 나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나로 옮겨가요. 나로 옮겨가요. 왜 옮겨갈까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그분이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보니까 문득 자신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5절에 보면 그를, 여기서 그는 이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이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풋노트가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천사보다라고 돼 있죠. 천사라고 돼 있죠. 이게 천사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은 번역입니다. 이게 이제 사본상의 그 차이점인데, 이제 70인역이라는 사본에 보면은 천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이제 올바른 번역입니다. 올바른 사본 선택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저 아름다운 걸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때로는 이제 부럽기까지 할 정도로 저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한번 바라봤어요. 나를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은 저 세상의 아름다움에 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그 우주의 거대함을 생각해 보니까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인은 반대로 생각해요. 시인은 반대로,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도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 엄청난 그 대자연을 딱 바라볼 때, 와, 나는 진짜 초라한 존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까 오히려 나처럼 초라한 인간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냐? 내가 뭐길래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천사만큼 될 수 있었는데, 천사보다 나을 수 있었는데, 아니 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천사는 당연히 아름답죠. 근데 그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게 너무 조금밖에 못하게 하시다니 이게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광과 존귀로, 영화와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저 대자연을 볼 때 저것들보다 내가 훨씬 더 아름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게, 그리고 나한테 통치권도 주셨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모든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두셨으며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뭘 더 잘했길래 저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니까 사실 나는 너무 초라한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 내가 더 아름답지 않거든요.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찬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면서 더 찬탄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보다 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당신이 만든 이 아름다운 것들보다, 얘네들은 죄도 안 짓는데, 그렇죠? 왜 나는 죄 짓는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일종의 세계관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현대인들이 다 겪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현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더 많이 자학하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을 보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쓰레기야. 난 바보 같은 존재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장 많이 여러분 스스로도 가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거울을 보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혹은 뭐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을까? 멍청할까? 왜 나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과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현대인들이야말로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말들을 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루 한 번, 두 번 이상,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봤을 이야기는요, 아니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존재야. 너는 너 자체로 가치 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꼭 뭐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들어보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합시다. 그리고 신이 없어요. 그러면 왜 내가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는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성취해 놓은 탁월한 천재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해요. 그렇죠? 사람은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를 내놓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뭐 IT가 이렇게 세상을 좌우하는 때는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산성보다 수백 사람의 생산성을 훨씬 더 상회하는 천재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오직 자본주의적 관점으로만 볼 때요, 그러니까 생산성과 돈의 문제의 관점으로만 볼 때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수백 명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린 물어볼 수 있죠. 그 사람 평범한 내가 그 사람만큼 가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신이 없는데요. 신도 없고요. 누구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냥 인간만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있는데 아니야, 너는 그래, 너 자체로 소중한 존재란다.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뭘 근거로요?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난 뭘 해도 남들이 잘 못하는 것만큼도 내가 제일 열심히 해봤자 잘 못하는데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저 사람이 부업으로 하는 만큼도 내가 주업으로 하는 걸 잘 못해.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내가 더 나은 존재입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 있잖아요. 이 세계관의 절망적인 충돌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세계는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것을 물론 못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공연하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혼자 신이 있다고 믿고 뭐 교회에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는 뭐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걸 공공 영역에서는 말하지 마. 그냥 공공 영역에서는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그럼 말하지 마. 너는 그냥 신이 없는 듯 행동해. 그리고 말해. 라는 압박감이 있는 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사회예요. 이 세속사회는 그게 일종의 압박이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적인 압력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게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의 신조는요, 이 세계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며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세계죠. 이 세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과학자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진화론적 생물학자입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이 신조를요 노골적으로 잘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특이한 물고기들이 육상 생물의 다리로 변화될 수 있는 독특한 지느러미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덕에, 그리고 해성들이 지구와 충돌해 공룡들을 쓸어버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없었을 기회를 포유류들에게 준 덕에 인간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신이 만들었고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더 고상한 답을 갈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딴 건 어디에도 없다. 이런 설명이 표면적으로는 곤혹스러울지 몰라도 괜히 겁을 집어먹지만 않는다면 인간을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신나게 한다. 자연이 제시하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 삶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답안을 구성해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나 네가 왜 여기 있느냐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무 절망스럽지 않느냐? 절망할 필요 없다. 네가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면 된다. 네가 생각할 때 네가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말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말해봤자 여전히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는 한 내 가치는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 끝났나요? 끝났어요? 이번에 한 번도 못 봤네요. 이번에 재밌었다면서요. 네, 아주 재밌었나 보네요. 뭐 예를 들면 예찬이가 내가 쇼미더머니에 나가서 떠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쇼미더머니에 나가서 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심사위원이 누구였어요? 제일 유명한 심사위원이 누구였어요? 없었어요? 심사위원 없었어요 이번에? 누구 한 명만 얘기해 줘봐. BY 심사위원이었어요? 봤어야 되는데. BY가 예찬이가 스스로 아무리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나는 래퍼야. 나는 힙합퍼야.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짱이야. 라고 말을 봤자 BY 앞에서 했는데 BY가 뭐야? 그러면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정신승리라고 부르죠.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 그리고 만든 존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절망적으로 우주에 던져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스티븐 제이 굴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된다. 라는 말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스티븐 제이 굴드만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요. 스티븐 제이 굴드만큼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스티븐 제이 굴드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자들에게는요.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이렇게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이건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아주 하드코어한 반기독교인이었죠. 그렇지만 무신론자까지 이르진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조지 버나드 쇼는요. 최소한 이건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버나드 쇼도 그러니까 소위 진화적 세계관,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우연에 기대고 있다라는 세계관을 따르고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거부했죠. 그리고 거부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것의 전체적인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신은 없고 모든 건 우연이다. 그것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신 속에 있는 모래더미 속으로 가라앉는다. 거기에는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움과 지성, 힘과 목적, 명예와 열망을 소름 끼칠 정도로 가증스럽게 환원시키는 무시무시한 숙명론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열정, 이걸 뭐로 설명하죠? 그냥 뇌 활동이에요. 심지어 인간이 느끼는 사랑, 자녀가 태어나서
자기의 첫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환희, 내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상대방이 결혼하자고 허락했을 때 느꼈던 그 기쁨, 가장 친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느꼈던 성취감, 이 모든 것들을요, 머릿속에 뭐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네 머릿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라고 그냥 환원시켜버린다는 거죠. 여기에는 아름다움과 오름과 미덕들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죠?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시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로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의미가 생겼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다시 확립되기 시작한 거죠. 내 존재의 가치의 근원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별건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무슨 말이죠? 전능자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전능자가 나를 돌보세요. 그렇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나는 전능자가 돌보시고 전능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내 정체성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믿는 사람의 세계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믿는데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속사회에서 발 딛고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아까 말했던 제가 얘기했던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성취,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은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은요, 필연적으로 근본적으로 나의 조건, 나의 성취, 나의 외모, 나의 어떠한 것에 좌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은 내가 나 스스로 놀랍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위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두 세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냉탕 같은 온탕 같은, 그렇죠? 율법주의적 세계관과 은혜의 세계관 안에서 왔다 갔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 나와가지고, 심지어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진짜인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 진짜 세계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환상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환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회사를 갈 때, 야, 이 쓸모없는 놈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진짜 세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걸 뭘로 입증합니까? 그걸 뭘로 입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우리를 구성하는 정말 세계라는 것,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속세 사회와 세계가 말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해 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도무지 이 정도로 뜬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나사롯의 촌사람인 분입니다. 맞죠?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주장하긴 하지만요. 근데 세상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왜 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평가해 봅시다. 자, 이 인물이 어떤 뭐 대단한 학벌이나 위대한 뭐 성취를 기록했나요? 아니요. 이 인물의 직계 제사는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죠? 이 인물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한 건 뭐죠? 이 직업 뭐였죠? 목수였어요. 아주 흔했죠. 이 인물이 이 땅에서 이루었다고 주장되는 일은 뭐죠? 죽은 거요. 그것도 십자가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인이라고 불리는 인물 중에서 이 정도로 초라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당대에서도 흔한 정도도 아니에요. 흔하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대대에 이르러서, 대대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2, 3대에 이르러서 악명을 떨치고 끝날 사람이죠. 아, 우리 가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이야 십자가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도 받지만 그때 당시 십자가는요 아주 끔찍한 형벌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은 사랑을 행했지만 이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뭐 기독교회가 죄를 저지르는 건 상관없으니까 맞는 말이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냥 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일종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4대 성인 중에 나머지 3명 있잖아요. 4대 성인이라는 말부터 좀 약간 자기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3명은요 그 누구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분은 그냥 단지 착한 분이 아니에요.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진짜 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속사회가 평가하는 예수님은요 실제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세속사회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아예 격화시켜서 평가를 안 할 수도 없지만 세속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평가받을 만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으니까요. 세속의 눈에서 볼 때는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면요. 이거 자체가 놀라운 뉴스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죠. 특히 4절부터 5절이요. 4절부터 5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인용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시를 쓴 사람 있잖아요. 다윗. 이 시를 쓴 다윗은요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가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보세요. 지금 이 5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4절 5절에 지금 다윗이 4절 5절을 쓸 때는요. 다윗 자신 그리고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전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 부분만 깨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가 다른 대자연보다 아름답지 않더라도, 네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네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어떨 때 보면 너는 이름 없는 들불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길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증거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러 오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걸 입증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지금 너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진짜로 인간의 삶이요,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그냥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냥 말만 해주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삶을 사심으로써요. 그렇죠? 예컨대 예전에 저는 왜 저희 할머니가 기억나요. 지금 할머니는 굉장히 명민한 분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사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녀 같은 면이 있으셨어요. 의뢰 할머니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손자였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따르면 할머님은 저를 좀 특별히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버님이 효도를 잘하셨던 건지 아니면 뭐 제가 뭘 잘한 건 없으니까 저한테는 뭐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뻐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뻐하는 손주를 어떻게 할머니가 사랑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했겠어요? 그냥 자기의 방식으로, 당신의 방식으로 하셨죠. 당신의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한테 너무 귀한 걸 해서 먹이는 거였어요. 그럼 그 귀한 게 뭐냐? 무슨 차래요. 무슨 티예요, 티. 근데 그게 무슨 뭐 도라지도 넣고 뭣도 넣고 뭐 잡다하게 다 때려 넣고 그렇게 막 귀하게 오랫동안 엄청나게 끓인 차예요. 그걸 우리 사랑하는 손주 마시라고 이렇게 귀하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한약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일단 쓰잖아요. 전 무조건 단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든 거죠. 그럼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면서 이것마저도 아깝다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마저도 아깝다라는 그 표정과 말투로 당신이 조금 마시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이 조금 분량도 네가 다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귀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좀 마실게. 이게 너를 해치는 게 아니야. 물론 서로 언어가 안 맞긴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저는 제 몸에 안 좋아도 돼요. 저는 제 몸을 해치는 단 걸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할머니는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먹지? 이런 마음으로 당신이 홀짝 하시는 거죠. 이 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예를 설교 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소한 이 예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심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정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요, 너희들의 삶을 내가 너무 아름답게 지었다. 네가 느끼고 네가 보는 모든 세상보다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존재가 더 아름답다. 그리고 그걸 내가 입증하마. 내가 너희들의 삶이 살겠다.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서 사람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혹시 그걸 아십니까?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는 이 만드시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여러분 이 영어로 포임이 뭔지 아시죠? 시죠. 그렇죠? 예.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예술작품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상이 가치롭고 의미 있고 그리고 귀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게 또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써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셈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인간이고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 한편 진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건요,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저놈들 구원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되기 싫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돼야지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였죠. 무슨 말이냐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는요 어쩔 수 없이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기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육체는 좀 약간 하등하고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육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는 뭘로 입증하셨냐면 하나님의 육체가 되심으로 입증하셨죠. 하나님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육체가 되심으로써 그분이 내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창세전부터 그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가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타락했다. 맞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죄와 실수와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주 좌절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또 집에 가면은 저 얘기는 마치 정신승리 같아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으로써요,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인간 이하의 짓들을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인간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삶을 살면서 성부 하나님께 계속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서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왔고 너희를 대신해서 사람이 됐다. 한편 이야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됐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한테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라 라는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들은 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지상생애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분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은 사람이 되심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런 겁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사람으로서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예를 들면 존 오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존 오웬은 성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 이하의 존재인데 인간처럼 변해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불러요. 나중에 존 오웬의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걸 아주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 이하의 존재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인간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의 표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냥 죄의 책임만 면하도록, 그러니까 지옥만 안 가도록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모든 가치와 정체성과 의미를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처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계획보다 설교가 길어졌지만 이건 다 방송의 탓입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거룩하게 사십시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하나만 좀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종종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뭐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받고 사랑받긴 하겠지만 나는 안 변할 거야.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아.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복음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화를 말하고 있긴 하다.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긴 한다. 그렇지만 나는 안 변하고 사람들도 안 변하더라. 그러니까 성화는 없는 것 같다. 성화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마라. 그럼 너무 율법주의자가 된다.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건 신학자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쓴 존재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받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기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고 추한 모습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여기시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거의 본 적 없고,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거의 본 적 없는걸요. 시간교회는 뭐 그렇게 되나요? 이정규 너는 그렇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도 부끄럽게 한이 없지만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뱉을 말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해왔고요, 앞으로도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다고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겁니다.